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사순절이 다하여가는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슴에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뚜렷하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사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또 행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능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허망한 것입니다.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있으며 일용할 양식이 없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에도 저희들은 그들을 보면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실천하는 믿음을 주셔서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평안의 길을 열어주는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부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나라 올라온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 어머님이 몇 눈물 많이 흘린 것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금도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마을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이리 돌아가야 돼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예배당에 그 마룻바닥에 겨울에 방석도 없이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손뼉 치면서 찬송, 이런 찬송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령님 강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아픈 상처를 씻어주시고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없어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평강으로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매일 하는 새벽기도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늘 올라오신 날이에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때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기로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에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성금요일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달 구역장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일부 예배 후에 가졌고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아직 전도부장이 없었는데 이제 전도부장을 새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 전도부장으로 수고할 우리 이대비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분이 전도 리더시구나 아시고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평소에도 늘 전도를 하시는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그런 열정과 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안내를 받고 전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꼭 전도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내를 받으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또 관계되시는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이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6시에 합니다. 뭐 6시면 새벽도 사실은 아닌데 어쨌든 6시에. 이건 뭐 매년 하는 건데 6시에 우리는 이 지역에 제가 버겐필드 이쪽에 교회 협의회 1교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워싱턴 애비뉴 사거리에 저쪽으로 인그루드 방향으로 보면은 땅끝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6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8시에 일부 예배 저희 교회에서 하고요. 종종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 부활절 연합 예배 시간이 되신 분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예배 안내를 합니다. 다음 주일 날이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이죠. 1부 예배와 2부 예배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4월 마지막 제주죠. 24일에서 28일까지 우리 세님의 한인총회 제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는 우리 오발 목사님과 이일태 목사님께서 모든 순서를 두 분이 맡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조숙 집사님이 캔사스시티에서 어제 와서 제가 특강했어요. 하루 며칠 좀 있다가 가실 모양인데 우리 조숙 집사님 어디 계시나? 할렐루야. 예, 환영의 박수. 고맙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지역에서 알고 지내던 집사님인데 잊지 않고 또 저희 집을 또 먼 곳에 오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머무는 동안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내가 오랜만에 한국에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부탁하면 안 돼. 델타 여행사 오래 근무를 하셔서 저분이 저를 아주 VIP로 모셔서 아주 그냥 생전에 그런 걸 또 대접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비행기 한국 오고 하는데 VIP석에서 잘 다녀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한 7년 만에 8년 만에 오셨어요. 내가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우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할게 방문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또 하나님 함께 우리 교회를 방문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 말세의 징조다. 그래. 큰 제목으로 제가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 주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이 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시로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에 그도 또한 죄를 물로 씻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래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고 그러시면서 갈릴리에 내려오시는데 마침 거기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시몬, 또 안드레 4명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4명을 전도를 해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회당에, 예배당 안에.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먼저.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은 영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죠. 귀신을 쫓아줍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그리고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은 4명의 제자들의 가정에 신방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세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그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갈릴리에 쫙 소문해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 날이 저물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는 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2가지입니다. 2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2가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날러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이 한쪽에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전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귀신을 다 고쳐주시고 치료하십니다. 내가 마을로 내려가야 되겠다. 내가 이 일로 왔다. 전도하셨어요. 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와 그가 하신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 가운데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셨어요. 복음이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가스펠, 굿뉴스라고 해요. 병을 고쳐주니, 내 죄를 사해 주시니,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는데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에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한 195개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3년 전만 해도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생명을 잃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저기 멀리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내 앞에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오더라고요. 전쟁이 저기 멀리서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보겐 블루버드 100을 가니까 내가 사 먹는 100이 65전 하다는 게 99전이 됐어요. 뭐 때문에? 전쟁 때문에. 전쟁을 해서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가격이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거기서 전쟁인데 지금 내가 아침에 가서 빵을 사 먹는데 거기에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 도왔어요. 멀리 있지만. 자, 여러분, 전염병과 전쟁과 가난과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징조예요. 징조입니다.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넓은 의미로는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 앞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문제가 왜 그러면 생기느냐?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근원입니다. 전쟁하는 사람은 뭐예요? 더 많이 땅을 갖겠다고. 탐욕이죠. 욕심이죠. 장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벌겠다고. 어디까지? 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되겠어요. 전 세계 부자가 되겠어요. 이런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다시 제가 사순절을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아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아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고 계속 지금 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거의 이제 사역에 임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거의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 유언과 같은 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뭐라냐면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백성들을 미혹한다. 여러분, 미혹한다. 그 미혹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미혹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래서 오늘 미혹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쭉 우리가 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서부터 3장 1절도 봤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이거는 지금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자기 사역은 거의 임박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갈릴리로부터 올라오셔서 이제는 십자가를 곧 있으면 지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복음을 1차 전도, 2차, 3차 교회를 다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의 감옥에 있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자기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에서 전도한 이것을 회고하면서 예배석 교회 담임으로 있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약간의 염려와 또한 어떤 격려가 담겨 있는, 그 아주 정감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의 서신이에요. 내가 이것을 할라. 나는 사역이 다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내가 이것을 할라. 이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미혹인데, 미혹하는 것이 여러 가지예요. 이 미혹은 오늘 말씀에 제가 참소하며 그런데 이 참소가 바로 미혹하는 겁니다. 참소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참소는 오늘 여기에 그 말이 나오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정합니다. 무정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합니다. 참소하는 건 뭐냐? 이 참소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참소가 뭐냐면은 false accuser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버전이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false accuser라고 돼 있고 또 다른 데는 slanderous 이렇게도 되고 가십이라고도 합니다. 이 뜻이 뭐냐? 거짓, 고발, 거짓말 그리고 비방하는 것. 가십은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참소하게 합니다. 마지막 때, 말세. 그래서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을 흔드는 거예요. 조급하게 만드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면, 조급하니까 두렵죠. 그리고 중상모략, 관계를 깹니다. 모방하고 헐뜯고 가십이죠. 이간으로 갈라놓는 것, 이거를 참소한다 그래요. 참소. 마지막 때에 되면 이런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할 때 그 중간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 심하게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리고 와볼 테면 와봐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왜냐하면 이게 왜 전신갑주를 입습니까? 공격하니까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인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는 언제 있습니까? 싸울 때 입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배소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혈, 감정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고 뭐 하면 화를 냅니다. 분을 내. 따져야 돼요. 그래서 미혹하게 만드는. 이게 뭐예요? 거짓말로, 두려움으로, 중상모략으로, 조급함으로. 이게 미혹해 하는 거예요. 이게 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혈과 육.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던지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래요. 혈과 육. 근데 우리 씨름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을 가지고 덤비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고
또 우리는 뭐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합니다.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의 싸움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해야 되잖아요. 영이 강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기도하지만 강해질 수가 없어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성공했다, 뭐 다 됐다, 다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계속 이 징조를 보여주면서 알게 하면서 우리는 그 사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돌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심하고 좌절로 낙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못 가게, 두렵게, 근심, 우리를 미혹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아주 중요한 인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열왕기 상서에, 사무엘 상서에 사울 있습니다. 사울,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뽑힌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이 사람은 새 영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요. 거기서 뽑힌 사람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뽑혔어요. 사람들이 야 사무엘 선지자 너 데리고 오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 성읍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만났죠. 그는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었었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는데 그가 뽑힌 거예요. 그 백성들이 데려오니까 행구 사이에 머리를 감췄다 그래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에요. 누가 날 뽑아주면 야, 너 국회의원 당선됐어. 너 장관 됐어. 아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떡하지 막 이럴 텐데 이 사람은 나라의 왕 됐다는데도 왕으로 세운다는데도 행구 사이에 머리를 감췄다. 이렇게 겸손하던 사람.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신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 이래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 어느 정도 겸손했냐? 미스바에서 뽑아가지고 왕으로 세우는데 그 중에 백성들 중에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냐? 에이 그 사울이 무슨 조롱합니다. 지도자를 우습게 하래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옷소리트로 그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 아주 나쁜 사람이 우습게 하래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일 하던 대로 가서 밭에서 밭을 갑니다. 백성도 그렇게 왕으로 뽑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은 왕이라고 다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이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냐 그러고 비아냥거려요. 뭐예요? 이게 바로 비웃는 거, 빈정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해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쫓아 행함을 기롱한다. 기롱한다는 거는 비웃고 빈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이게 미혹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암몬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니까 밭에서 밭을 가지고 있던 이 사울이 보니까 백성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도대체 이 울음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유 큰일 났습니다. 암몬의 나하스인가 누군가가 지금 야베스를 지금 공격 친다고 합니다.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서 밭을 갈다가 소를 잡습니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각 나머지 집한테 다 보내고 모이라고 했다. 그 모인 군대가 30만이었어요. 그래서 암몬을 쫓아가서 그야말로 박살을 냅니다. 이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이 사울이 이제 또 한 번 위기가 왔을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도 아니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아니고 다윗이 어린 목동, 이제 갓 젊은 청년이 블레셋의 장수를 물리칩니다. 온 백성들을 떨어서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개선장군합니다. 또 덤벼요. 또 가서 또 덤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멸한 사람 만만이다 라고 하는데, 이 소리를 사울이 듣고 시기가 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정말 악한 영이 존재합니까? 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사탄이 정말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까? 예,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함을 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지으셔서 뭐예요? 거기다 생기를,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마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 미혹으로 사탄이, 마귀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과 기도로 쫓고 물리쳐야지 다 됐다고 그러면 여지없이 마귀가 달라들어요. 우는 사자와처럼 삼킬차를 찾고 두루 달립니다. 찾으려고.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세우시지만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 절대로 교만한 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처음에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다윗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변에서, 환경에서 막 다윗을 칭송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한 신이 들어오고. 처음엔 예수 잘 믿었어요. 성교도 뭐 이것도 저것도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변했어요. 왜? 야, 그거 해봐야 뭐 별거 없어. 아유, 이제 뭐 거긴 끝이야.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뭐예요? 그 순간 마귀가, 악신이, 사울에게 임한 마귀가,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신으로부터 조종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사탄은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쫓다 못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보로 던져질지어다 하고 선포해야 돼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귀신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 왜 나를 괴롭게 하냐? 나를 무저갱에 가두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여러분, 무저갱은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무저갱을 가두는 바람, 마귀가, 사탄이 갈 곳이에요. 귀신이 갈 곳. 거긴 갇혀지면 다시는 못 나와. 갇혀져요. 그러면 이 귀신이 뭐라 그래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나를 무저갱에 가두지 말고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무저갱에 갇힐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거라사 귀신들은, 이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귀신 때문에 자기 몸을 찢고 세살을 끊고 너무너무 포악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는 귀신을 일단은 마귀, 돼지떼로 보내는 거예요. 만약 무저갱으로 하면은 더 괴롭히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제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가운데 미혹하지 마라. 미혹은 곧 뭐다? 참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소하는 것은 거짓으로 가짜로 우리를 어떻게 미혹해 하는 거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쫓아다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시기가 나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그 다음엔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아까 생각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라 이제 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창을 집어서 이제 죽이려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창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울은 추적을 합니다. 자기가 이긴 것 같죠. 자기 나라의 왕이고 사울은 이제 다윗은 계속 도망가는 이런 처지니까 자기가 다 이긴 것 같죠. 계속 추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다윗이 이기죠.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다윗이 2번이나 살려주죠. 자기가 이겨주는데 잠자는 사이에 와서 그 가운데 와서 사울의 칼과 창과 물병을 가지고 불 속에 들어왔는데 자기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건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사울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추적합니다. 무엇가? 악한 신이 어둠의 영이 다스리니까. 그래서 그 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길보아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사울도 죽고 그 아들 셋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쫓아야 돼요. 마귀는 쫓아야 돼요. 자,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말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다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마을에 갔는데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세요. 우리 라비가 지금 병들고 아픈. 여기 갔는데 금방 안 가서 며칠 있다 갔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그 나사로를 살려주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저는 그리스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리아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믿습니다. 일어나라. 살려줍니다. 마리아는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제는 이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찾던, 우리 조상이 찾던, 우리 모두가 찾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라면 지금 죽어도 내가 정말 천국의 확신도 있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 된 것만이라도 감사하다. 확신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은 거예요. 예수님 발에다. 그리고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씻깁니다. 살린 신도 하나님이시여 죽이신 신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만났는데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너무 감동돼서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고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자, 여러분 그때는 2000년이니까 상당히 가난하던 때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던 때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의로워 보이고 판단력이 아주 정의로워 보입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 생각이에요. 이건 뭐예요? 혼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이 생각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왜 안 쓰냐는데 그는 도둑이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자기 생각에. 이런 우리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지 않으면은 꺾인다니까요. 밥이 된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프로그램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보는 매일 아침에 제가 하잖아요. 열심히 들어오세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사울에게 또 가룟 유다에게 은금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죄. 참속해 하는 거. 참속해 하는 거. 우리를 미혹해내는, 우리 사고를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모든 말세, 이거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이런 전쟁과 가난, 이런 이 질병 이런 건데, 이거를 범위로 좁혀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정말 염려스럽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안타까운 심정, 내 제자가 내 아들이 믿어 잘 사역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그 중에 오늘 제가 하나만 참소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 전쟁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센터결해서 전쟁을 이루게 하고 질병이 오게 하고 가난이 오게 하고, 공동체 안에도 리더가 잘못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잘못해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 외에도 목사가 잘못 목회를 하니까 세상에서 소금 짓밟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한 사람이에요. 나한 사람. 말세의 징조는 바로 나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말세라니까 뭐 저러니까 너 말세인가 보다 하고 말로만 다 얘기해.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로부터 말세. 나하고 세상에 뭐 지진이 일어나고 병들고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에요. 그걸 땡기면은 지금 내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공동체가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경제가 어려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해서 막, 그러니까 그걸 땡기면은 한국에 영향이 있어요. 그걸 오니까 내가 100을 하나 사 먹으려고 했는데 69전인데 이게 90전. 1달러요. 4불이면 사는 거 이제 7불 줘서 8불 줘야 돼. 치킨 살라고 가니까 이제 뭐 샤프렉에서 치킨 브레스트 들었다 놨다 비싸서. 이게 왜?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 질병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징조의 징조. 남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이런 것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게 죄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날마다 우리는 죄를 씻어야 돼요. 자꾸 말로 지은지 생각으로 지은지 자꾸 쫓고 선포하고 자꾸 씻어야 돼요. 그래서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강해져야 돼. 그래서 뭐 전쟁이 나고 뭐 질병이 막 이래서 온 세상을 덮어도 내 영이 강해져서 내 손으로 안 쏘면 그냥 그 불로 다 태워지고 녹아지고, 그냥 한 길로 왔다고 마귀가 사탄이 거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흐물흐물. 오늘 못 죽으면 내일 죽지. 난 예수 믿으니까 뭐 난 천국 가. 난 천국은 나는 당상이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돼요. 선포해서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공동체가 살고 함께 살아야죠. 함께. 할렐루야. 자꾸 오면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You can do it. I can do it. 자꾸 할 수 있다. 왜? 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데 확신 가지고 그리고 일어서야죠.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면 나 하나 몸이 아니에요. 나 하나 뭐 하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전쟁을 치르러 8명이 함께 나갔는데 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엎으면 진보하는 게 어려워. 그 사람은 돌봐니까 한 사람은 남아서 두 사람 남아서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어떻게 돼?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맨날 앉아서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죽는, 그건 자기가 죽는 줄 모르는 거죠.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장렬하잖아요. 한 가문이 역사 속에 사라지잖아요. 뭐 때문에? 그 사울이, 그렇게 겸손하던 그 사울이, 그 겸손하던, 행구의 머리를 감추던 그 사울이, 하나님 신이 함께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누구만 보면 안타까워서 울고 기도하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면 뭐예요? 다 끝났는 줄 아는 거죠.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징조, 여러분, 그렇게 됐다 다시 들어오니까 사울이 이렇게 악하잖아요. 그냥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나온 집에 보매 집이 비어서 다시 들어가는데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왔다. 더 악해졌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저도 옛날에 술 먹고 담배 피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이제 안 하죠. 그런데 그런 경험도 했어요. 끊었는데 다시 피니까. 그러면 담배를 끊다가 뭐 한 6개월 끊다가 또 뭐 한 1년 끊다가 다시 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깊숙이 빨아대는지 담배불이 뻘거들어 빨아. 그러면서 이 좋은 담배를 내가 왜 끊었어? 더 깊게 빨아요, 담배를. 술도 그래. 술도 끊었다가 이야, 뭐 보니까 맛이 옛날 기분이 나거든. 더 먹어. 이렇게 좋은 술을 내가 왜 안 먹어? 이게 뭐예요? 나갔던 귀신이 더 센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안 되지. 누가 말을 해도 속에 경일게요. 그때는 에이, 세상 뭐 그냥 이렇게 대충 사는 거지, 뭐 무슨 예수는 뭐 옛날 그렇게 믿었으면 됐지, 뭐 난 믿으면 천국 가니까. 뭐예요? 악신이에요. 악신. 믿음은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까 전신갑주리고 했어요. 지켜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나가진 그 소망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멘 인간의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나라별 긴급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남은 순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진 자이오니 열방의 교회들이 지금도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가 인신매매국인 북한 정권의 악한 계획들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의 문이 속히 열리게 하옵소서.
희생과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다른 무슬림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전 세계 교회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서 아버지 기독교의 아버지 안에서 박해를 받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중보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아버지 지진과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사역자들이 고통 가운데 아버지는 죽음과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는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구원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와 아버지 모든 염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저들의 사역 외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는 아버지 주의 권능이 저들이 아버지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아버지 위험을 받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많은 크리스천들, 이 강력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담대한 믿음을 아버지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인 인심의 매국인 북한의 아버지 정권들이 아버지 저들의 정사와 권세가 아버지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괴계가 아버지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희생과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무슬림 배경의 아버지 하나님 회심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무슬림에게 생명의 복음이 온전히 아버지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저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채 전 세계의 아버지 교회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합력해서 선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루살렘 감람산 동편에 아버지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아버지 소망하며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 일꾼들로 아버지 각 교회마다 아버지 각 초소마다 아버지 제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들의 아버지 기도와 간구함을 들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금과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오니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시며 저들의 모든 아버지 묶임이 노임을 받고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확신 주시어서 아버지 큰 믿음의 결단이 아버지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축복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들의 모든 아픈 상처와 질병들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다 떠나가고 나무 잎을 찌어다. 나무 잎을 찌어다. 나무 잎을 찌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마음의 기쁨의 평강이 위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11조로 감사로 주종으로 선교로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봉헌한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아버지 사역에 아버지 주의 영광이 임하도록 이 물질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그 손길 그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모든 일터에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실 때 가난한 자 같은 한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은 모든 걸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가정마다 일터마다 자녀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에 이제 말세의 징조를 보고 듣고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결단케 하시고 확신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전문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